이제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를 할 때는 참 우리가 먼저 일단 물론 이제 그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물질로 모든 것을 채우신 것도 감사한 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삶을 또 이렇게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또 각자 하는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얼마만큼 또 추수할 일꾼으로서 또 우리가 제자를 삼았는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 예배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 생활, 일단 예배를 일단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말씀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경건 생활이라 할 때 그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참여와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이런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있어서 또 참여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4가지의 그런 균형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갖추는 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전거가 이제 서 있을 때는 자전거가 쓰러지잖아요. 근데 자전거 바퀴가 굴러갈 때는 자전거가 뭐 넘어지지 않고 쭉 굴러가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4가지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 군데 동그란 그 바퀴라고 생각할 때, 이 4가지가 딱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제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한 군데가 삐끗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중심이 있어요. 축. 뭐 예배든 경건 생활이든 말씀이든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이든 또 전도 생활이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없는 이 4가지 수레바퀴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4가지 신앙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도 순종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사무엘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얘기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의 그 수레바퀴 축에서 전도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아마 전도에 관한 얘기는 거의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와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동안에 누가복음 10장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또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또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전도에 관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전도가 왜 필요한가? 왜 그럼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는데요.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의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이미 많아요. 예,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가냐?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한 일꾼. 그래서 이게 그 추수할 일꾼에 대한 거죠. 내가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정말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도 늘 항상 보면 하나님 가서 나 혼자만 있습니다. 다 죽고 다 두려움에서 떨면서 변심하고 정말 추수할 일꾼이 나밖에 없다고 엘리야 얘기하는데 오늘날 시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일꾼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전도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전도를 하면 그래서 전도는 일단 먼저 관계 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관계가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전도가 이루어질 때 일단 그잖아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이 만약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가 살면서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전도 관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또 그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뭐 전도는 어떤 뭐 이렇게 한번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정말 전도는 사랑이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한 얘기죠.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0인을 전도를 보내면서 이제 하는 사건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 여기서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그러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보겠는데 전도자의 그러한 태도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거기에 4절에 보게 되면 4절 앞부분만 같이 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랬죠. 자,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하랬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이것을 가지 말고 이제 전도를 이거 가지 말고 70인을 짝을 나눴어요. 2명씩 쫙 나눠갖고 70이니까 짝수니까 그죠? 2명씩 나눠서 전도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뭐 같이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전도 배낭 뭐 신발이든 이게 다 가지고 그냥 가서 전도하게끔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동선수가 그랬잖아요. 운동선수가 뛰면서 중간에 뭐 목이 마를까봐 뒤에 뭐 이렇게 뭐 물통을 차고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달리기 선수가 중간에 내가 또 단 것이 먹고 싶다 또 사탕도 집어넣고 막 초콜릿도 집어넣고 이런 배낭 메고 운동 선수가 이게 오래 달리기 선수도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잖아 우리가 그죠? 항상 볼 때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달리잖아요.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거기서 어떤 그 승부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승리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걸 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또 구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막 뛰면서 내 뒤에 등에 사탕인데 이걸 언제 먹지 막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어떤 그런 간절함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제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단 우리가 전도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4절 그 다음 절을 또 읽어보면 가지지 말며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길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을까요? 문안도 하지 말게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에게 갑니다. 그럼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 이렇게 아레오바고 이제 그쪽에 주로 그쪽에 이제 베레아 뭐 이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도에서 많은 이제 역사가 나타났지만 딱 한 번 이제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실패한 곳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거기 마을 사람들이 되게 그 사고력이 깊고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철학하면 또 철학하잖아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신앙적인 거를 쫙 변증을 해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변증할 때가 있는데 전도는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전하는 거죠. 어떤 변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그게 뭐가 남나요? 다 상처밖에 없고 어떤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여기서 아무에게도 물어하지 말라 하죠. 변증하게 되면 복음이 흐려져요. 그 변증하면 할수록 누가 나타나냐? 우리 인간성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 구걸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뭘 이렇게 여러분 전도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의 그런 우리나라 온 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우리나라에서 행패를 몇 번 부렸잖아요. 행패 모습이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이거 당장 이제 입건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입건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사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대사의 권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뭐 변증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전도에서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관계 전도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산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뭐 말해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해서 이기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말싸움에서 이기나요? 말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거기까지 하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태도에서 변증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이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뭐 말씀에 대해서 알기나 해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나 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거다기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실된 거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전도의 태도는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참 평안을 빌어주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면 정말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보게 되면 가자마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막 그러면은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막 기도를 해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병든 자에서 기도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자, 우선 먼저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막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예, 가까다 보면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뜨겁다 그래서 알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생명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과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중에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갑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인격적인 그런 모독이죠. 전도자의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이런 거죠. 평안을 빌어주라. 그 정말 최고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지금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저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이 또 있고, 그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골라서 가란 말은 안 해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 7절에 이제 보는데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예. 일단 자, 그가 복음을 이제 했더니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럼 영접한 사람들 있어서 어때요? 정말 영접했다면 예.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생명에서 감사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한테 강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정말 나는,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그런 어떤 감동이 여러분 있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분에게 또 대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또, 그죠? 예.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선생님이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가르칠 때, 모르겠어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기쁜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뭐 목사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때문에 아니라, 그 가르치는 말씀에 감사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죽어가는 영혼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야, 정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거 알게 돼서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된 거니까 죽음의 고민이 해결된 거잖아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죽음을 두렵지 않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죽음을 두렵지 않은 것이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하고, 그냥 뭐 죽음도 뭐 나 다 죽는 건데 뭐까지 뭐 죽는 거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예. 죽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죽는 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었는데 지옥 가니까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죽음이니까 그거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 달라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 천국이 있는지, 천국을 이제 있는 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람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거든요. 큰 이스라엘의 지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뭘 믿지 않느냐?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 믿었던 거죠.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자기 살인죄를 했는데도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만한 지식이면. 근데 그 사람 변명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도 참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한 생활을 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갖고 우리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전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면 하루하루를 지금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니까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끔 해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면, 이제 영접하면. 거기 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대접한다면 당연히 너희는 거기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하는 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가 영접했다. 영접했을 때는 이제 그들에게 할 일이 있어야 대신에. 사람이잖아요. 밥값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해야 됩니다. 그게 뭘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9절 같이 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대단한 일이죠. 뭘 기도인가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구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가 그 믿으니까 그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너와 너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환하게 나타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그 전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왠지 자기가 죄진 것 같이 행동을 해요. 죄졌어요? 왜 이렇게 죄진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왜 떳떳하지 못하나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들이 마음에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처럼 하고 내가 뭐 종처럼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는 거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나요?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인처럼 하냐고요. 맨날 또 밥만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회에서. 왜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이 좋으면 내가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이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 보게 되면 꼭 뭔가를 이렇게 꼭 선물을 해야 되고, 정말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막 전도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정말 1년 예산치에 어마어마한 돈을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정말, 제가 있었던 몇 군데서도 항상 하게 되면, 전도 이렇게 행사를 해요. 1년에 한 번. 어떤 데는 2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이름을 적어 와요. 주니까 좋죠. 여러분,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그리고 딱 주면서 이름을 적으라면 다 적어줘요. 그러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10명, 9명 다 그래요. 일단 주고 나서 시작하니까. 또 뺏을까봐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딱 적어놔고 딱 와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매주 나가서 합니다. 좀 나가면 그럼 명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나가서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좋은 교인을 다 넘어서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제 발표를 해요. 우리는 올해는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딘가에 뭐 나중에 애프터가 없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 고백이라고 표현하죠. 끝이에요. 아마 그대로라면 정말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는 95%는 다 교회를 다녔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날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되게 무책임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전화를 해갖고 지금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럼 1년 후에든 뭐 6개월 후에든 물어봤나요? 안 물어봐요. 또 물어보면 어때요?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참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그러한 전도, 또 그 가운데서 전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내가 날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있잖아요. 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전도를 많이 좀 나갔거든요. 자주 나갔죠. 교육조사 때부터 해서 쭉 나갔는데, 나가서 하면 어떤 분은 그래. 깜짝 놀란 적이 있는 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냥 험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 별의별 사람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본문에도 물론 나와 있긴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그 거리에서 나와서 얘기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 거리에서 나와서 그 사람 듣게 하라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먼저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끔찍하죠?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멸망한지 알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그 집안에는 이거보다 더한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일단은 기분이 되게 나쁘겠지,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뭐예요, 음부가? 이 말은. 정말 그래.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야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근데 노골적으로 이게 있다고, 이게 본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이걸 받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절에 나왔잖아요. 거리로 나와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보면은,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 사실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23절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23절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뭐라고, 어떻게 이른다고요? 제자들에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막 그들에게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랬고,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돔보다 너 이 집안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풍지박살 나고 너는 지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영접하지 않는 자의 불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함. 예수님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성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자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안타까운 거죠.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근데 그건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거기 그 11절에,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믿지 않는 자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런데요, 그건 뭐예요, 이게? 어디에 묻은 먼지라고요? 거기 11절에? 네? 발에 묻은 먼지. 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발에 묻은 먼지 같은 존재. 네. 우리 그 있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도 강인한 인상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집 같은 거 이런 걸 해줄 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키도 큰 사람인데 발도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하는 대상자였는데, 결국 이제 딴 데로도 이렇게 재건축하는 데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복비를 깎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복비를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비를 깎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자기가 발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내 발바닥에 묻은 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깎을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다 깎는데요. 근데 아무튼 예,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표현이. 그 사람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아마 성경을 봤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말이에요. 발에 묻은 먼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이 발에 먼지 같은 존재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 발에 묻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이죠. 영접하지 않는 자.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님이 예수 영접한 자는 정말 보석과 같이 생각을 하시고, 또 영접하지 못한 자는 발에 먼지 같은 존재로,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편견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물론이죠.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보석, 그리고 발에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자,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여러분 전도란 건 뭐냐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발에 묻은 먼지의 존재에서 천하보다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전도는, 지금 전도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굉장히 기네요. 예. 그냥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도로는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전도할 때, 전도가 되었을 때 기뻐하죠. 전도하는 것을 기쁘는 것은 예수님도 기뻐하고, 또 이거는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서 19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원수란 것은 여기는 아까 나온 그거죠. 사탄과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항복하게 되고 그들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제어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항복시킬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든지 귀신이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그들이 복음 전한 걸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을 지배하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멈춰진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완전 무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상상에서 변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야 이게? 그 권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전도는 권능을 나타낸다. 예, 그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오는 것은, 거기 16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앞부분 같이 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전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도에는,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는 그냥 복음을 증거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전도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가 영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에 와서 그에게 뭘 주라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데려와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자, 세례 준다면 그 다음에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부터가 더 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또 이제 말씀의 전문가를 통해서나 이제 가르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마지막 분이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거.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전도는 어떤 이 세 가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도,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사울왕도 맨날 다윗에게 울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날 또 잡으러 가잖아요. 죽이려고. 그게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회개 눈물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는 것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그와 같이, 전도는 사랑이에요.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전도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접해서 들어왔을 때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통해서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성전에 왔어요. 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왔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와 하나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과 믿음은 항상 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커져요? 순종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해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크면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뭐가 커져야 되느냐? 순종이 커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순종이 커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항상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회개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용서가 커져야 돼요. 끝없이 용서를 했듯이. 그리고 믿음이 큰 것은 은혜가 더욱더 커야 되고,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감사가 더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심이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하란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무조건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이죠. 순종은 뭐냐면 나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정말 아름다운 전도의 그런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